구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복 주시며 약속하신 이날 주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실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초기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인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을 치고 그들을 빼앗고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의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자기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함으로 그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땅에서 베푸실 말씀들,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란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해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모세에게 말한 도피성을 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인가 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어떤 고의성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을 고의로 죽이게 되면 그가 재단에 재단불을 붙잡건 성막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건 관계없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끌어내어 피해 보복자의 손에 붙여서 그를 죽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쉽게 얘기해서 살인한 의도가 전혀 없이 만약에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이 죽게 된 경우, 아니면 어떤 산에서 나무 같은 걸 하다가 돌이 잘못 굴려져서, 그 사람에 의해서 굴려져서 그 돌에 깔려 죽은 경우, 전혀 의도치 않은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은 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고 싶은 보복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살 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피성을 두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고의가 아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일 그런 환경에 처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타국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없이 그리로 들어가면 살 길을 열어주는 제도, 바로 이것이 도피성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이 정착했을 때 명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도피성을 시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에 관한 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시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보수자를 만나면 그 당시엔 치안이나 어떤 법의 구속력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살 길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도망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의 터전,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과연 그곳에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이 보호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난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옥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의 기반과 자기의 모든 활동 반경을 다 버리고 와서 안전만을 위해서 사는 곳이라면 그에게 오히려 자유가 구속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가 돈을 많이 보석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의로운 행동을 한다던가 그가 무엇을 해서 그가 온전한 자유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즉 대제사장이 당시의 대제사장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한 자유로 회복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성에
도피해서 살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이 들리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이제는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시기가 짧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대제사장과 거의 수명을 같이 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자를 피해서 들어간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는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온 전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슬픈 소식이에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의 소식이지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야말로 자기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 하나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왜 피해 보수자를 자유케 하는 그 소식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이 사실을 두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이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들려줄 유일한 기쁜 소식,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소식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이 죄와 사망의 이 죄의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 만들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은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슬픈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해당한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나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 모여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사명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내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이루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전할 소식이 뭐냐면 아직도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진정한 자유로, 사망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로 이르는 길이 있음을 전할 그 소망의 소식을 우리만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소식을 외침으로, 그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건져짐을 소망하는, 아니 소망하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 소식을 믿고 우리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놓여서 진정한 구원에, 진정한 자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런 사명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못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담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처럼 우리도 그 부름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며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소식을 듣고 진정한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구속의 소식, 그 자유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땅에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긍휼의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함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